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떤 사람들은 대박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한 번쯤 여러분들도 그런 대박을 혹시 여러분 꿈을 꿔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실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박을 꿈을 꿀까? 여러분, 대박하면은 주로 어떤 거겠습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 그래서 이 복고만 내가 당첨이 되면, 이거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얘기인데 벌써 4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복권 당첨된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복권만 당첨되면 그때 당시에 갖고 싶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오토바이였었으니까 야, 내가 오토바이 사줄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대박이 터지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말은 어쨌든 우리가 참 고마운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 대박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심리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약속이 없는 것 속에서 대박을 기대하지 말고 약속이 있는 것 속에서 대박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념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신념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말에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확신이에요. 나 하면 돼. 그렇지만 거기에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념보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래서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대박이 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첫 것은 뭐고 둘째 것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을 패하고 바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 첫 것이라는 건 옛 언약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시냐면 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는 집이나 아니면은 점포, 상가나 자 이런데 우리가 입주하게 되면은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쓰게 되죠? 현지 알아? 뭘 쓰게 되는지? 정은이 아나? 뭘 반드시 써야 돼. 계약서를 써야 하잖아요. 자, 그럼 보통 요즘에 상가 임대 계약서를 2년 이렇게 씁니다. 계약 기간 2년. 자, 그 다음에 2년이 다 되면, 2년이 만료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계약서를 또 써야죠. 그러면, 새 계약서를 쓸 때 전에 있던 계약서 중에서 내용이 약간 변경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경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변경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계약서를 썼어요. 자, 새 계약서를 썼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옛 계약서가 효력을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못 갖는 거예요. 새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효력을 갖는 건 무슨 계약서냐? 옛 계약서가 아니라 새 계약서인 것처럼 이 옛 계약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것들 가운데 특별히 절기라든지 제사제도. 여러분,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메시아의 어떤 생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어떤 건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절기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배속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였던 거지요. 그래서 옛 계약서는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전부 다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증거하고 예고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거기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들은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죄를 대속하는, 자, 그런 일들을 매년 행했던 겁니다. 그 효력은 1년이기 때문에 매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이런 제사를 왜 매년 해야 되느냐? 매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할 분이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는 없어지고 이제는 그 실체를 따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후에 제사 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폐지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뭐 송아지나 염소도 가지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여전히 목사는 뭐 해야 될까요? 오늘날에 예? 그걸 또 잡아야 되고 또 예? 그 성전에는 항상 뭐가 묻어 있고 아마 그랬어. 근데 그런 제사 제도가 폐지가 돼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단들이 복음을 변질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혹되는데, 우리가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 때가 이른다는 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 가까이 올 때, 그 날이 임박하게 되는 때, 그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이 왜 허탄한 이야기냐, 왜 그것이 가짜냐, 우린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육신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새 언약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같이 한번 또박또박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화목하게 하는 어떤 직책을 우리 성도들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지도 말고, 뭐 가지도 말고.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감정이 이제 뭐 이번에 태풍 올라와서 그냥 일본 아주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러네. 지진이 나가지고 아주 일본은 그냥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완전 막 이런 감정들까지도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올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가까운 이웃이 우리 한국은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또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이웃이 이렇게 우리 참 한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관계가 얽혀서 아주 난처한 우리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꾸 또 김정은이는 또 미사일을 쏴대죠. 그러니까 또 미국은 그러면 중거리 미사일 핵을 아시아에다 설치하자. 그랬더니 그 아시아가 어디냐? 호주 아니면 일본 아니면 한국이다. 그랬더니 그냥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벌써 엄포하죠. 너희들은 만약에 그걸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막 이렇게 엄포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은 자꾸 경제 보복 조치하죠. 또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정치 뭐 야당에서 뭐 또 왜 조국으로 또 법무장 안 된다 뭐 또 이런 또 아직도 뭐 어수선하지요. 이런 가운데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래도 정치는 정치고 문화는 문화다. 문화는 계속 교류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러면서 그나마 그 감정이 조금 순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한 것에 의해서 감정이 흔들리면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일해야 될 어떤 그런 사명도 있지만은 좀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엄청난 일을 했다. 우리가 화목해 하는 그런 직책을 받았다면 그 화목해 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희생되어 져야 되기도 합니다. 내가 희생되어 져야 돼. 때로는 내가 죽어져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질 때 사람들이 흔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유, 그거 잘 됐다. 아주 고소하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거 좋아. 이게 참, 이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들을 향한 진노가 너희에게로 옮겨질까 두려우니라. 잠언을 보다 보니까 잠언의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 거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상, 그 특징 많겠지만 하나를 뽑으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읽었잖아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저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거한다는 건 뭐고 떠난다는 건 뭐냐? 거한다는 건 내가 육체 안에 내가 거하면서 사는 것, 떠나는 것은 내가 육체를 떠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내가 힘쓰노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힘쓴다라고 하는 뭔가 이런 뜨거움이, 이런 열정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뜨거움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정말 나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 내가 힘썼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까? 세상에 일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왜 힘을 써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10절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정답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우리가 선악간에 내 몸으로 행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받으려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날이 정말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물론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삶 속에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경험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최종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건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심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여기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 자, 일단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심판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심판은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왜? 누가 심판을 받냐?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누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이 있습니다. 우리 행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같게 두렵기 때문에 선한 일하자 착한 일하자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까 특송했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리. 이젠 이 생명 다하여 죽도록. 왜 이 생명 다하여 죽도록 충성합니까?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히브리서 10장을 이제 우리가 암송해 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지 그 충분한 이유들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찾고, 우리는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여러분이나 제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사는 날 동안 한결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우리가 원하는 건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